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22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이 노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18편에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노래이며,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노래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래는 사무엘상 2장의 노래와 함께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시들은 사무엘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신학적 상황을 제공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권력과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시연이라는 것이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들의 중요한 주제 또한 여호와의 구원과 해방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동안 다윗을 통해 여러 차례 원수의 손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들은 다윗이 이룬 구원과 해방 뒤에는 여호와가 계셨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이시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현재와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 바라보아야 할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본장의 노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에서 7절은 건지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8에서 20절은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강조합니다. 21에서 25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26절에서 37절은 신실하신 하나님, 38절에서 46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물리친 대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7에서 51절은 그렇기에 오직 이스라엘이 찬양할 분은 여호와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실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3장 또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가 유언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에 불과한 자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언제나 그의 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평생토록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다스린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다고 받은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미래의 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날에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과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많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삿, 삼마는 다윗의 모든 용사 중 최고의 3인의 용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3인이 있는데 아비새와 브나야와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전쟁 중에 블레셋 진영에 있던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자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물을 길어온 사람들입니다. 성경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31인이 있는데
여기에 요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왕으로부터 배신적인 죽음을 당한 충신 우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아의 이름은 이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충신을 개인의 정욕을 위해 죽였다는 것을 고발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대접과 충성을 그의 용사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좋은 동력자들을 통해 다윗의 삶을 세워가셨습니다.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는 장에서 다윗의 연약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자칫 다윗의 영웅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을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의 결과로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닥치는 형벌이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에 자신이 빠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전염병을 전국에 내리셨고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며 오히려 자기와 자기 집을 벌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그쳤음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은 50세겔로 마당과 소를 사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가득한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되뇌이며 기억할 때 그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환난과 고통의 이야기로 점철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참 많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아침 지나온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이 아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실패 없는 완전함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교만할 때도 있었고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죄를 말씀하실 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온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 무감각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소망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이 돌이키심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며 영광스럽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